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으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이유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지나온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각별하였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감사로 여겨 애써 유민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일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공허해진 저희들의 심령은 헛된 우상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상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이 본과 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편 10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강인들이 서로 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에게 면세를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온소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지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는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로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뒷밤 많고 원수 많아라. 주의 용사로 힘이 가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셔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과 교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각종 질병과 우울증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저희 신광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잘 섬기고 전도하며 살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찾아오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한숨을 지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땀 흘려 본 것이라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모두 드려야 하나 저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남겨두고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과 범사에 감사헌금과 수요기도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께 소원하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일전번제와 건축헌금을 약정하여 드립니다. 소원을 지키는 성도들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미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도록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성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316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되어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판이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도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중심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복음은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평안해지고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관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온통 고통뿐입니다. 가정도 평안하지가 않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것이 고달픈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온통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한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람의 가정 형편, 직장, 인생상 아무것도 아직 좋아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복음의 정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겨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나라를 다닐 때에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는 그곳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도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닌데 아레아보고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철학적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간증할 때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중학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떤 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진짜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또 교회에서 뭔가를 선물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지만 10종 8구는요 뭘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아니면 자선이나 어떤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그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이로 인하여 권능을 얻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답게 삽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하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폴리튜에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간단 명료하게 행하라.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라 이런 명령이죠. 원래 이 뜻은요 시민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또 성도답게 생활을 해라. 이 말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폴리테가 시민이거든요. 근데 폴리테 에스데라고 하는 시민답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그 나라가 받았다고 하면 억압했을 거다.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몽골을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몇십 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에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할 때에 좋은 건물도 지어주고 복지 혜택도 주고 그래 러시아 시민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적대시하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몽골에 와서 혜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물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은 것은 맞지만 빌립보를 로마가 식민지하는 그 순간부터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땄다고 연락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별것 아니에요. 그냥 국적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식민지한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에게는요, 그 지역의 로마의 중앙정부의 국회의원으로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호민관이라고 했는데 호민관에 나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들에게 찾아가지고 뇌물을 줘. 뇌물을 줄 테니까 나 좀 찍어달라. 그래 그 뇌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줄까요? 네, 노예 한 사람씩을 줘요. 그 집에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가난하게 사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벌이도 없는 사람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니까 공인관에 출마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 한 사람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빌립보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은 이 사람이 노예 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 노예가 가서 돈 벌어오고 식량 사오고 다 해요. 수발 들어주고 그리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래요. 이 빌립보 시민이 로마 시민이 되고 난 다음에 호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과 함께 로마 시민으로서 채통과 문화를 지키고 로마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어쩌다가 망하게 되어도요 결코 구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꼭 로마의 말, 라틴어 말만 사용을 해야 돼요. 로마 사람의 옷을 어디를 가든지 로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요. 로마 사람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불편하든 말든 항상 로마의 법도 로마식의 이름, 로마의 말을 사용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딱 옷 보면 알고요. 하는 말을 보면 알고 그가 생활하는 행동 양식을 보면 아, 저 사람 로마 사람이네 이렇게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세계 어디 나라 흩어져 살든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유대인의 머리를 하고 유대인의 풍습과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기가 안식일에서 쉬어주지 않으면요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요. 로마 시민들은 불편했을 때에도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세계 각처의 나라에 살아갈 때 유대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처럼 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생활을 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도답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말, 행동, 양식,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말하는 것이 성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다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이렇게. 제가 어딘가 가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노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높은 음의 노래를 부르면 삑사리가 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삑사리가 뭐예요? 삑사리가 이렇게.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성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에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말씀이죠. 행동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역시 자네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답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첫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 내가 숨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갈지 그날과 그 시를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뭘 잘하느냐? 협력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협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삽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늙고 삽도 못 드는 어떻게 땅을 파, 큰일 났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라도 기도로 돕는 거예요. 아니면 뜨거운 여름철 같으면 시원한 냉수 한 주전자 떠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에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리로,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대로,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 또한 삶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으로 협력하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물 한 잔을 마셔도요, 보세요, 여기 물 한 컵이 있어요. 물을 마셔도 은혜스럽게 마시는 것이 있고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네, 하나님 우리에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 의식하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 집사님과 물 한 잔 마시는 거 저렇게 꿀맛으로 꿀처럼 마시네,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이 습관이 나와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새신자가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요, 성찬식을 처음 하는 거예요. 포도주잔을 받더니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고 포도주잔을 마십시오, 포도주를 마십시오 했더니 진짜 기도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더니 뭐 하는 거예요? 네, 잔을 터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에요? 예전 습관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듯 물 한 잔을 마셔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물 마시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은 웃게도 하고 어떤 모습은 옛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직 덜 됐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것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반 생활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성도님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협력할 때에 그것도 복음의 협력자로 성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 그럼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협력자가 될 때 작은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작은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도 영광이 되고 협력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협력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군대같이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수시로 사방팔방
순찰을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발각이 되면요, 그를 잡아서요, 빌립보 지역은 약 2만 5천 명이 사는 도시를 로마가 건설을 했는데 그 가운데다가요, 경기장을 돌로 계단을 쌓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운동장에 몰아놓고요, 3일 굶긴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서 관객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 사자가, 호랑이가 성도들을 덮쳐서 물어 죽이고 뜯어먹는 그 현상을 관객들을 모아가지고 보게 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대적자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나온다는 말씀이 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외지에 가서 사는 그런 자녀들, 전주도 있겠지만 원래 서울에도 있을 것이고 대전도 있을 거고 부산에도 있을 거고 대구도 있을 건데, 자, 대구를 갔다 오는 이웃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아들, 딸들을 만나고 왔다고 해봐요. 근데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지역, 그 동네 사람, 그 주민들이 자네 아들 칭찬이 참 잘해. 신앙도 생활도 잘하고 우도는 공경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의 것을 베풀면서 하는데 칭찬이 막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쁘고 행복해져. 그런데 저 전주 갔다 온 동네 사람이, 아이고 우리 시장 갔다가 자네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말이요,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사실 그 말을 안 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근심을 갖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왜 얘기를 해주냐고요. 알고 있으라고요? 알면 근심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성격으로 살아라, 성품을 바꿔라,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에게 근심 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나중에 커지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근심하게 되겠죠. 부모가.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죽거나 노비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사무엘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끌어들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요. 세상에서 근심하고요, 여러분 집에서 안 나오고요, 그러면 점점 더 여러분 육체는 더 기운이 가라앉고요,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요, 믿음은 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럭대려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오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심판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은혜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절대로 일부러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 돼야지, 악한 성품을 아직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 돼야지 선하게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노력하면 그 모습이 일순간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본성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늘 푹 찌르면 옛사람이 톡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심령을 다스릴 때에 변화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노력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나를 신앙인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흔적은 언제나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저한테 오늘 이거 해놔라 하고 이렇게 할당량을 주시고 출근을 하십니다. 학교에 갔다가 오면 퇴근하는 아버지보다 한 몇 시간 일찍 오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해놔요. 근데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여름철 같은 데는요, 그 시간에 더운 날이라 학교 갔다 온 애들이 책가방 던지고 곧바로 냇가로 뛰어가요. 몇 강으로 뛰어가요. 자,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몇 가고 싶겠어요?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일하셨군요. 저도 냇가로 뛰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냇가로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멱을 감다 보면 시계가 없던 시절이라 해를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노는 것에 팔려서 돌아갈 시간을 놓치고 가는 거죠. 멀리서 고함 소리가 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얼른 막 그냥 밭으로 가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막 가가지고 일하다 온 것처럼. 근데 여지없이 들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히 달려오느라고 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표시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산 모습도 그대로 남고요,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도 그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다가 표처럼 붙여놓고 생활을 하세요. 뭔가가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것이 분노로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 표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하게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해라. 이걸 보는 순간 참 내가 성도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모이면 예수님 믿는 성도가 손해볼 일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후이 부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잘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요, 전주 강림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 교사 세미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시다가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도 이용하시고 개인 차량도 이용하시는데,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각각 그 차를 같이 이용해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참석하실 분들은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도 좋고요. 근데 반드시 가셔야 될 분들은 만 70세 이전의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재직답게 생활하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20분에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화요일날 오전 9시 10분에 화요신방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차장 소나무 아래쪽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이게 분리수거함의 내용을 보시고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버리는 휴지를 그것까지는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